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은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교였습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은 유대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교의 할례와 성전 제사제도 등의 율법들을 준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내면서 성전 제사 제도도 사라지면서 점점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분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그들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요한 공동체에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출교를 당하게 되면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 출신인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간에 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독자는 외부에서 요한 공동체를 박해하는 유대교인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갈등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출신의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참 하나님과 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다시 또 네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눈을 뜨게 된 부류와 또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일리가 없다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지켜야 하고 유대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이방인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리가 없다라는 부류와 예수님은 인간이실 리가 없다라는 부류로 나눠집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을 리가 없다라는 성향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들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참 인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출신 이방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라고 믿는 부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실 리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다라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이라고들 합니다. 이렇듯 외부로부터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내부에서는 예수가 누구신지 명확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은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구약 성서의 배경을 가지고 헬라적인 용어와 더불어 하나씩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구조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2장, 또 13장에서 2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적과 기사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적과 기사들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1장 29절에서 34절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알았느냐 하면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그가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증언하고 있는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성령의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 되셔야 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참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인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본질은,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셨고 또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의 어떤 지혜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유대교의 지혜로도 헬라인의 지혜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경험이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은 모두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의 길을 들어선 자만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알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떤 죄악됨을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이거를 대신하실 수가 있는, 그러면서 완벽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어쩌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듣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면서 경험이, 내가 이전에 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있었지만 그 경험 하나로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은혜를 내가 울고 먹고 있진 않은가 지금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사건을 늘 누리며 살아야겠다. 늘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겠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게 증거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분주하거나 또 내 뜻대로 살아가거나 세상 일에 치이거나 이런 모습들은 그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사건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저희가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시며 저희의 인간이심을,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